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소리내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워 계시는 분들은 일어나 앉으시고, 두 가지를 같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한 가지만 하시고,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요. 막 다 나오니까, 우리 그것이 예배당으로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과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 말에 있듯이 사면초가가 돼서 정말 어디 갈 데가 없는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잘 오지 않고 이렇게 저녁에 잠에 들었다면 깨어나는 것이 겁이 나는, 그래서 눈을 감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잤으면 좋겠다,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될 만큼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사람들 누구나에게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큰 성공을 거두어서 다른 소원이 없을 것만 같은 사람도 가만히 알아보면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같은 어려움을 겪고 나와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거듭해 가면서 그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비법 같은 것들이 이 어려운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생겨나죠.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 그 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 때에 문득 이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내가 난생 처음 당하는 고난인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좀 다르고 이 상황은 좀 다르지만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암담한 것은 왠지 낯설지가 않은 그런 예전에도 충분히 겪어봤던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사건은 다르고 내용도 달랐지만 그와 같은 식의 고난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그 수많았던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어려움의 순간들이 결국에는 다 지나갔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고난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흘러가는 거죠. 아,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난도 결국에는 지나가겠구나. 지금의 이 고난도 결국에는 끝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무섭고 힘든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끝이 날까?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데, 이 끝이라는 것이 내게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아십니까? 사람은 끝이 보이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긴 터널의 맨 끝에 조그마한 빛이라도 하나 비춰지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면 그 고난은 더 이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우리를 낭망하게 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이 끝날런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전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 고난은 끝이 난다.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된 장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사건에 보면 여러분 40일 동안 주의하러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 이틀만 정말 밤낮으로 비가 오면 막 다 잠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배수시설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배수시설을 다 해놔서 물 잘 빠지게 해놔도 40일 동안 주의하러 비가 옵니다. 그러면 정말 홍수가 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잠기게 되었던 거죠. 모든 것이 물에 잠긴 상황. 땅 위의 모든 생물이 물에 잠겨 죽었습니다. 이 상황이 과연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아 시대에 이 홍수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심판? 물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성경 이 창세기 8장을 읽으면서 노아 홍수 보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 8장에 보면 성경에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각 장마다 이렇게 챕터마다 단락마다 제목을 성경 출판사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홍수 그치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 창세기 9장에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에서 무지개를 세우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홍수는 다 끝이 난다. 그 홍수의 끝은 무지개다. 모든 홍수의 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지만 그 홍수의 끝이 무지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홍수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끝은 정말 무지개가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도 부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만큼 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와 좌절을 성공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거죠.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인생과 미래를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생명이고 결국에는 구원입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죽음을 끝내시기 위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이런 굳은 의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눈물 꾹 참으시고 속상한 마음 꾹 참으시고 아까운 마음 꾹 참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의지를 다해서 고집을 피우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고집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고집 피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고집하고 계신다. 그럼 이것처럼 강력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 참 잘한다 그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고집을 피우십니다. 의지를 다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결국에 노아의 홍수는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홍수의 끝은 무지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결국에 사망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낙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도들 얼굴이라도 봐야 저도 기분이 좋고 저분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런데 성도들 얼굴도 못 보니까 제가 요즘에 살아가는 낙 가운데 하나가 유현진 야구 경기 하는 거 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유현진이 나와서 야구 경기 하면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 일주일에 내일 새벽에도 유현진 야구하는, 아침에도 그 유현진 야구하는, 저도 그걸 또 보려고요.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가 막 속 터지고 막 속상하고 막 그러면 못 보겠어요. 그렇게 그냥 나오죠. 요즘엔 아침에 한 7시 몇 분쯤 해가지고. 나중에 하이라이트만 봅니다. 유현진 선수가 잘 던지면, 전 하루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남자들 참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공 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룰대로 점수 내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잘하면 정말 기분 좋고 막 그러거든요. 축구를 좋아하건 야구를 좋아하건. 요즘에도 잘 던져서 승리 투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보죠. 처음에는 경기가 잘 안 풀린 것 같습니다. 1회 초에 1회에 20개가 넘는 공을 던졌습니다. 5회인가 몇 회인가는 만루의 위기 가운데 있었고 홈런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중계를 맡은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막 지금 유현진이 불안하다 조마조마해 합니다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긴 걸 알고 보니까요. 만루의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홈런을 맞기도 하고 그때마다 아나운서와 해설자는 유현진이 불안하다 어떻다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지 않는 것. 유현진이 결국 이겼다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부활로 결정이 난 게임과 같습니다. 살다 보면 만루의 위기도 있을 것이고 홈런 맞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기기로 예정되어 있는 게임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집스럽게 뜻을 세우시고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만루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홈런을 좀 맞았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인생을 포기하려 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사망은 더 이상 나사로를 무덤에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시는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사로는 상태가 너무나 절망적인, 확실하게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을 뻔한 상황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았던 것이 아니라 죽었던 것,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몸이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 완벽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서 생명을 주셨던 거죠.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왜 읽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 좋으라고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는 말씀에 보면 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자들이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여기다가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오늘 나사로와 같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만 부르신 분이 아니라 나사로와 같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나사로를 다 부르시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십니까? 요즘 참 힘드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의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의 문제의 회복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끝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15장 5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세상에 사망을 이길 만한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됩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은과 금이 없으나 우리에게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향한 작지만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사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덤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답답한 문제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모든 실패와 슬픔과 아픔과 절망, 거기에 사로잡혀 죽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모든 나사로는 다 나오너라. 우리 모두 그분의 손을 놓지 않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볼 때 이런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왜 예수님은 다 하지 않으셨을까?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굴로 된 그 무덤의 돌을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가지고 박살을 내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돌아 굴러가라 뭐 그래가지고 그 돌이 쭉 굴러가면 어마어마하고 뭐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돌 앞에서 너희가 돌을 좀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의 몸을 꼼짝도 못하게 휘감고 있었던 천은 그 좀 혐오스럽고 그 뚫뚫 말고 있었던 그 배로 말았던 그 천은 좀 벗겨놓고 좀 나오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 입었던 옷을 가지고 입고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다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하시면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이 받으셨을 텐데 왜 그거는 너희들이 풀어서 놓아서 잘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9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다음에 44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고는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다 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너희들이 할 수 있잖아. 그거는 너희들이 한번 하렴. 그리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뭐요? 사람을 살리는 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 이런 건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감히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돌은 옮겨 놓을 수 있고 살아서 나온 사람 풀어놓아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난 누리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입시철이 되면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도 정말 일주일에 수차례 저희 교회에 있는 수험생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큰 시험을, 또 취업을 놓고 있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하냐면,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얘가 공부는 하나? 공부는 열심히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꼭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가 해라. 돌은 네가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가 감당할 때 때때로 그 순종하는 것이 희생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 그 나머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그 본질을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돌 옮겨 놓아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것까지 하나님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무섭습니까? 따갑습니까? 막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요. 따뜻해야 정상입니다.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하지만 확고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키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결정된 것이죠. 구원이 결정된 삶 속에 잠시 나타나는 고난은 여러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바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을 받는데 며칠 동안 고난을 받는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냐면 10일 동안이에요. 10일은 뭐예요? 이것을 어줍지 않게 10일은 10년이다. 10일은 무슨 1000년이다, 100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모르는 거를 막 갖다 붙여서 막 숫자에다 의미 붙여서 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10일은 잠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은 끝이 있는 날이다. 끝이 있다. 제한적이다. 그것은 마지막이 있다. 홍수가 그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고난은 잠시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모든 나사로를 다 나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때문에 잠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에 동역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는 내가 직접 못하지만 돌을 옮겨놓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그 마지막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